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시간 나면 늘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산과 들을 다니면서 몸에 좋은 약초를 캐러 다녀요. 이유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은 많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동선수를 해서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하는 사람은 운동에 목숨을 걸게 돼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공부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훈련받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의 명관이 유대인들이 4,7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하는 기도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어렵고 경건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렵고 경건하여.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볼 때 죄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옳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행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혀서 사는 사람, 행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혀서 사는 사람,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4,7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평생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주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오느냐? 잘못된 성경 해석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장님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수천 교회가 그때 1990 몇 년도입니까? 하여튼 9월 28일 날인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시향부 종말론자들이 말한 대로 오늘 저녁에 예수의 재림과 휴거가 있으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찢고 목사 안 하겠다고, 내가 그날 저녁 재림이 있다고 휴거가 있다고 하는 그날 저녁 우리는 9시부터 기도회를 했거든요. 내가 그때 한 말입니다. 절대로 없다. 왜?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는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캄캄해져 오면 비가 올 때가 가까웠구나, 예측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고 대적자가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기까지만 예측만 가능해요. 그 외에 절대로 주의 재림의 월 일시를 말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학 공부를 잘못했던지 세대주의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1985년도에 예수 재림이 있다고 열심히 설교했어요. 88년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92년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99년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2004년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좋은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와 때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온 세상에 난리의 소문, 지진의 소문들 보면서 종말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은 반드시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반드시 깨어 있으라, 그 말씀대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어렵고 경건하게 살면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영적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항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사모했던지 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강하게 은혜 중에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기 전까지, 아기 예수를 안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서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린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 양식도 주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 돈도 주십시오. 필요하면 건강도 주십시오. 필요하면 사업을 위해서, 가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와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터리, 우리가 핸드폰 쓰고 배터리 없어지면 충전하면 번개처럼 까만 게 있으면서 한 칸, 두 칸 쭉쭉쭉 올라가요. 한 1시간 지나면 꽉 차지 않습니까? 세상에 배터리도 채우고, 지금 전기자동차 나오면 충전해서 쓰고, 전부 다 충전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동안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봉사하고 주를 사모할 때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하고 수고하면 뭐가 예비된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예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이 놀라운 축복이 네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아멘.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성전으로 왔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8절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뭐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어요. 몇 살 때 갔지요? 12살 때 성전으로 왔어요. 성령이 시몬에게 가르쳐줍니다. 딱 보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가서 끌어안고 안고서 말하기를 주제여 이 말은 천지를 만드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주권자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사명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받은 사명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않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대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나긴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끌어안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던 내 사명이 끝났습니다. 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게 살되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귀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집사는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쓸고 닦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찬양하는 사명, 다스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출석하는 일수와 성적이 나와야 졸업이 돼요. 그래야 중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일수를 채우고 점수가 나와야 고등학교 들어갈 자격이 나와요. 고등학교도 그 과정을 거쳐야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과정을 거쳐야 대학은 공부가 되고 거쳐야 박사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개라도
완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드리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되, 그 불신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태어나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신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매 박해하고 욕하고 막 교회를 갖다가 난리를 치고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 사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믿는 자와 교회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사명 때문에 태어났어요. 불의의 병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드리는 이 사명 때문에 태어나서 살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완수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입성할 때 주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그래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들아, 주께서 끌어안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다가 주님 앞에 딱 벽보자 심판 앞에 갔는데 주께서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반드시 건전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천당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